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올바른 시작은 오늘 찬양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함에 있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겠죠.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어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냥 그리스도 막 고백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시작이 있어요. 잘못된 시작은 뭐냐?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혹은 엘리야로 또는 세례 요한으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자기 민족
포로로 잡혀가고 앞으로 망할 것 생각하니 눈물이 한풀 가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너 바벨론의 간첩 아니냐?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말 안 한다 이제. 말 하나 봐라. 보아가 제대로 난 거죠. 열받은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어. 별명이요.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물 부어놓고 막 번제단을 쌓아놓고 또랑파가 물을 부어놓고요. 거기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막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완전.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이를 갖다가 살려주기도 하고 완전히 막 신비한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켰던 엘리야. 예수님에게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많이 있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또 살리기도 하고요. 문둥병자, 만점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신비롭기까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엘리야처럼만 본다? 그거 틀린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헤로당이 자기의 그 동생의 부인을 취한 걸 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정의운동. 정의로운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고만 세례요한은 잔신날에 그 여자의 그 딸, 그 소원이 뭐고 세례요한 머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순교당합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 종교가 있는 중에 예수가 한 분입니까? 학교 가면 그래 배웁니다. 4대 성인,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동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래 봤다니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유독 신비주의자가 많고, 아십니까? 유독 신비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그렇게 막 가르쳐 놨으니까 전부 율법으로 가르쳐 놓고 이러니까 목사님 잘못할 때는 그 율법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얻어 걸려가 성도들이 막 목사를 갖다가 막 쫓아내 봅니다. 한국교회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되게 가르쳐 놓으니까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수은 껍데기 엉뚱한 거 가르쳐 놓으니까 완전 기복신앙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든 그만큼 열정이 남다르게 투철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탁 나타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 18장에 와가지고 드디어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 오기 전에 그 앞에 보니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 그 옛날에 그 김기동의 교원론, 김기동의 귀신론, 베레아 하는 이 이름을 쓴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얘기는 보면 아주 신사적입니다. 17장 그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베레아에 보내니 베레아로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야손에게 또 갔다가 막 거기도 불량한 사람들이 막 이들을 바울팀을 잡으려고 막 야손 집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바울과 실라 팀이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랬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성경 말씀이 과연 이게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말씀을 받는데 간절함으로 받고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랬어요. 베레아의 김기동 그 귀신노는 사람 주고 귀신 된다 있겠지만은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막 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까지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도 막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무리를 움직여가지고 막 소동을 벌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팀들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아덴.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아십니까? 그 지역 이름이 아덴입니다. 아덴. 바울이 가서 딱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아덴 지역에 우상이 막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막 격분했다 그랬어, 마음이. 이 아테네는 날마다 새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서로 막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뭐 지식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철학의 도시라 그러기도 하고. 18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예수와 부활을 딱 전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막 좀 이렇게 귀담아 듣기도 하고.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 이 말씀이 잘 안 먹혔는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뒤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안 읽었습니다. 17장 후반부에 쭉 읽어보면 철학자들 앞에서 뭐 철학도 아닌 약간 좀 읽어보면 약간 좀 이렇게 정확한 막 확실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조금 막 좀 아리모한 그런 말씀을 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아데네스의 전도를 실패했다고 여기고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완전히 향락의 도시였어요.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런 곳이었어요. 아덴만큼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 뭘로 유명했냐? 타락과 향락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만큼만 되라. 이게요, 완전 욕이래. 고린도 처녀 이러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역이 타락과 향락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다. 그리고 완전히 다문화 도시, 다인종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의 도시였는데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가 시장으로 막 유통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고기 먹으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전부 신전에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나온 고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고기를, 우상에 들여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린도 교회 그게 문제가 될 만큼. 하나님 주신 건데 먹으면 어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새신자가 왔는데 꼭 그걸 악착같이 먹을 이유는 또 뭐이냐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신전이 있는데 얼마나 큰 신전이 있었냐. 약 1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헬스, 리조트, 휴식, 명상, 목욕탕 이런 게 다 들어있을 정도로 여기 북옥 하와이 아시죠? 옛날에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쳤다는. 지금도요, 어떤 분들 얘기 이래 들어보면 어릴 때 북옥 하와이 가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요. 그거 끝내줬다 하면서 많이 가거든. 저는 안타깝게 가보지도 못하고 창녕에 왔는데 문 닫아봤다 가있긴 해. 참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형 극장이 있고 막 정원 산책로가 있고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에 누굴 만나냐? 하나님이 탁 예배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길라, 요거는 브리스가, 요거는 로마식 이름, 애칭 같은 건데, 브리스길라, 요 사람은 로마 사람, 아굴라는 유대인.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안에 로마 사람 말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추방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마침 이들에게 생업이 같았다 이랬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 오늘날로 치면 텐트 아시죠? 당시에는 로마가 군대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고 원정을 나가면 막사를 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텐트,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런 천막 만드는 업을 한 거예요. 바울도 마침 이 업을 했다 이랬어요. 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함께 지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말하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랬어요. 거제도에 우리 하나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도 운동하고 이제 말씀 운동하고 교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아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을 만났냐? 완전히 막 다민족 있잖아요. 다민족 아이들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다민족 아이. 근데 이 아이들이 막 병원에도 가야 되고 어렵고 이런데 이 아이들을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업도 좋다 하더라고. 두 가정이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민족 아이들의 일이라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다민족 엄마가 자기 친정 엄마한테 갈락하다가 돌아서서 이 권사님들한테 온다는 거야. 무조건 도와주니까.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아이들이 막 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럴 바에 우리 어차피 사역 하는 거 우리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다민족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5년을 무려 같이 살면서 5개월 아니고 5년을 같이 살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도 뭐 목사님 주의 종을 보내주시면 하여튼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목사님 딱 만난 거예요. 완전히 막 이분들이 뭐 이런 일에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역사를 막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귀하다 싶은 거죠.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 이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바울은 어김없이 회당으로 들어가요.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후대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런데요, 참 이 복음 막는 마귀짓 하는 요 유대인들, 요것들의 대적과 비방이 계속되는 거예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이까지 와가지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뭔 메시지를 했습니까? 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 모르고 핍박했다 않겠겠어요? 바울은 전갈 때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어딥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래 얘기하고, 황제 앞에 서서도 자기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걸 다 얘기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밝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이 정상입니다. 사단이 발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조용해요. 그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와가지고 1년 6개월을 지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요?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담대함을 하나님 주셔서 늘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상태를 또 아시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이 하겠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롭게 할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 말씀이기도 하겠죠. 해롭게 할 자 내가 다 정리하겠다. 막아주겠다. 너를 돌봐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 생긴 모습이 너무 막 산적 같아. 겁나 말 못하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기도하시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적 같은 데다 대놓고 큰 소리 지지 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정확한 복음을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 내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해라, 전해라. 내가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완전히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고요, 주님을 믿었고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절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알고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전했던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 복음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지만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구원받을 예비된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눈이 열려진 거죠. 저 사람들 진짜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현장에 생명 얻을 예비된 사람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사람으로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 창녕지기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인구 소멸시대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구 줄어드는 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창조의 근본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진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구나, 깨달아질 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창조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장가 안 가? 고마 살기도 힘든데 우리 엄마 우리 이모 사는 거 꼬라지 보니까 나 안 갈란다 시집 안 낳는다 말라고 밑에 그 돈 새가 빠지 버려가 뜬골 빠지게 내가 말라고 그래 고생하노?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질문 한번 안 하고 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래 살아보세요. 다 시집하고 다 장가하고 살아보세요. 금세 망해봅니다. 금세 50년 지나보면 다 죽고 없을걸요. 멸망이에요. 멸망. 마귀가 그런 어떤 것을 문화로 아무렇지 않게 우리 젊은 세대들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설문조사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동성애 괜찮냐 어쩌냐 하면 아이고 좀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런 그 프로테이지 꽤 많이 나올걸요. 우리 어른들 세대하고 완전히 틀릴 겁니다. 사단이 그런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가까이 지금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언제로?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로. 늘 일로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이게 다 회복시키는 거고, 인간성 회복시키는 거, 망하지 않고 축복받는 길, 예? 하나님 말씀, 복음 본질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창녕 지역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나는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본질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서리라. 그리고 반복되는 지역에 또 우리 가정에 반복되는 재앙을 끊어내는 그런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말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전달돼야 될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 현장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운동 펼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현장 위에 하나님 정말 예비된 자를 붙여주셔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 찾게 하시고 다민족, TCK,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저주와 재앙들이 끊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야 할 만남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